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어떠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구체적인 행함과 함께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지요. 이 시간 전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함 중 하나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노력했음에도 응답이 더디거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그리스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중 한 친구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형수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전해졌습니다. 곧 사형을 당하게 될 청년은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형수의 친구가 나서서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을 테니 친구가 집에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왕은 사형수의 친구에게 만약 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그 친구는 기꺼이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그 친구를 대신 감옥에 가두고 사형수에게 나흘간의 말미를 주고는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나흘째 되는 날이 저물어가도 그 사형수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수를 대신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친구는 자기의 친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 시간이 되자 왕은 자 보아라. 내 친구는 너를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너는 내 친구를 믿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네, 믿습니다.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한 시간이 지났기에 교수대에 그 친구를 매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담담히 사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형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왕은 늦은 이유를 물었고 돌아오는 길에 큰 비로 강물이 불어나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어 길을 돌아오느라 늦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왕은 그들의 참된 우정에 감탄하여 두 사람 모두 풀어줬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서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혹시 친구에 대해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며 괜히 도와주었구나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를 배신하거나 죽일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그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셨기에 각각의 제자들이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순교할지 누가 자신을 팔 사람인지 아셨고 미리 예언하셨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고백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후반절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했고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버리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간접적으로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자임을 알려주시지 않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참된 사랑이요 선인 것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아시고 저 사람은 앞으로 악을 행할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니까 하며 그를 버리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언제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넓은 팔로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변함없는 선과 사랑으로 행하여 빛이시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처럼 변함없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룻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룻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때에 모압에 살던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동편에 위치한 오늘날 요르단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살 길을 찾아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한 후에도 이 가정에는 환란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고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도 각각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취하여 살았는데 자식도 낳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가정에는 과부가 된 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살 길을 찾아왔는데 오히려 더 기고하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인데 나오미의 가족은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먹을 것을 찾아갔으니 이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바라본 것이지요. 때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도 시험할 날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연단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오는 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나 연단이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연단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흉년이라는 연단을 피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에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큰 시험 환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선한 룻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는 남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으니 모든 것이 불안하고 형편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귀향길에 오르던 중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 평안히 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고생하며 살아야 할 며느리들을 생각하니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여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지요. 이 말을 들은 오르바는 울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다시 강권하자 룻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이 얼마나 선하고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족 안에도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싸우고 다투며 자신의 유익만 구하니 핏줄을 나눈 형제 간에도 의가 갈리는 현실도 많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배우자나 부모의 중한 병으로 간호를 하거나 돌아보아야 할 때 처음은 사랑으로 섬기나 시간이 흐르면 힘들어하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고부간의 갈등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물며 남편도 없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만약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은 여러분의 딸이 지금 룻과 같은 상황이라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룻의 마음은 선으로 가득하였기에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과 사랑의 마음에서 도리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룻과 같이 진리, 선을 택하기를 원하시기에 성경에 룻기를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이 성경 한 권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룻은 선지자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일꾼도 아닙니다. 또한 에스더와 같이 유다 민족 전체의 사월에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한 이방 여인에 관한 기록이 성경상의 한 책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선한 마음과 행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기에 후세 사람들이 대대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었지만 시집온 이후부터 남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고 남편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믿음의 형제들이 나의 형제들이 되어야 하지요. 이처럼 룻은 하나님을 한번 선택한 후 변함없는 중심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자기의 자유와 젊음 등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마음에 인간된 도리로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붙조차 끝까지 봉양하였지요. 참으로 정한 마음을 가진 여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과 진리는 변함이 없이 동일하기에 바로 룻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룻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며 봉양하였고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룻은 이러한 일이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를 쫓는 마땅한 것이라 받아들였습니다.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도 힘들어하지도 않았지요. 이렇게 진정한 선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닥친다 해도 선과 의를 쫓는 것을 마음 중심에서 마땅한 것으로 여기기에 그것이 행복과 만족이 되어 고생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효성을 전해 듣고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인데요.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부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룻에게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룻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배려해 준 보아스에 대해 전했고 나오미는 그가 바로 그 집안의 기업 무를 자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기업 무르기라는 법이 있습니다. 팔았던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회복시키거나 자식 없이 죽은 남자의 대를 이어가도록 죽은 사람의 미망인을 그 사망자의 친척이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착한 룻이 복되게 하기 위해 할 일을 지시합니다. 룻기 3장 3절부터 4절에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하였지요.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룻이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는 현숙한 여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룻에게 기업 물을 사람의 책임을 행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성읍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것을 허락하였지요. 그리하여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니 룻은 아들을 낳았고 그가 바로 다윗의 조부 오벳입니다.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룻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장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임한 사람이었지요. 룻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도 참고 인내하며 선을 쫓는 사랑장의 오래 참음이 온전히 맺혀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온유하였는지 알 수 있고 투기라든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요. 자기 자신은 자청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앉히고 도리를 쫓아 행했던 룻은 조금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믿고 견뎠습니다. 이렇게 룻의 삶을 살펴보니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영적인 사랑을 소유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지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모두 맺혀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룻 자신은 바라지도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룻과 같이 정한 마음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연단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영적인 사랑,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맺어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룻 외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때가 이르러 응답과 축복받은 사례를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경우 조국이 패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오는 신세가 되었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 안에 자신을 지켜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3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가장 신임받는 주요 관리로 나라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또 주변의 시기 질투와 모함에 의해 사자굴에 던짐받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다니엘은 끝까지 선을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다니엘을 모함한 무리들을 사자굴에 던져놓게 했습니다. 내가 시행하려니 시편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치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선과 진리만 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역사하시며 내게는 응답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강요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조금도 그을리거나 상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총리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에서 형들의 시기 질투로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종으로 있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최선을 다해 착실하게 일하였지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때가 이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그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진리를 쫓아 나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선이라 하시며 때가 이름에 반드시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결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떠한 것이든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나는 선을 심고 행했음에도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억지로 힘들게 선을 행했거나 당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후회하거나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선을 행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불평하거나 힘들다 생각하는 것도 억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한 후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였는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하고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시겠는지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도와줬을까? 후회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는 온전한 선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였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함에 있어서도, 예물을 심고 구제하며 충성함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선과 사랑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이 열심히 봉사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거나 억지로 하기도 합니다. 봉사를 한 것에 대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니 마음이 불편하고 후회하거나 낙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똑같이 봉사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받게 되는 축복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작정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작정했나? 조금만 드릴 걸 괜히 크게 작정해서 이게 뭐람? 하며 아까워하는 마음이 드는지요? 아니면 조금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정한 대로 기쁨과 믿음으로 들으시겠는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아까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은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도 아닌 억지로 드린 것이기에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변개치 않고 흔들림이 없을 때 이를 온전한 선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간혹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들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욕을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핍박하는 남편이나 가족을 섬기고 간절히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핍박하는 것 같고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너무 악한가 보다, 안 되나 보다 생각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은 물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사람 편에서 급한 마음으로 응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맞춰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조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기도의 제목이 크고 중요한 것이라면 그만큼 기도의 양이나 그에 합당한 행함이 채워져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영의 일들을 풀어받고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전달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이 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니 다니엘을 천사를 만날 때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 21일 동안 다니엘은 조금도 낙심치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처럼 간구하였기에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령 받은 줄로 믿는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 않으며 내가 생각했던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변화가 더딜 때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과 마음인지 깨달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 것만큼 빠르게 변화되지 않으니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하신 대로 자신의 마음을 개조하기 위해 선을 행할 때도 오래 참으며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의 성결은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등 부단히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야 하지요. 예전에 좋아하던 육의 것도 끊어야 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쉬어버려서는 안 되고 몇 번 하다가 그쳐서도 안 됩니다. 마침내 성결의 열매를 온전히 거둘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부단히 수고하고 절제하며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요. 그 과정 중에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온전히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나갈 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은 겉으로 흉내내는 행함에만 있지 않지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선과 사랑의 행함입니다. 이런 진정한 선과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으며 행하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행하다가 피곤하고 힘들어하지 않으며 변함없이 행하지요. 그러니 선을 행할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므로 점점 더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온전한 선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선을 쫓아 행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 모두 룻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선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여 꼭 응답과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룻의 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룻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희생하고 섬기며 도리를 쫓아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오직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한 사람이 되어져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응답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룻의 삶을 살펴보니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영적인 사랑을 소유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지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사랑, 기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모두 맺혀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룻 자신은 바라지도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연단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영적인 사랑,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맺어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